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빌레몬서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봤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안 믿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맺어져요.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형제, 자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가족이 되고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가족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또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동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동역자가 맺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군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다시 한 번만 이 빌레몬 전체 얘기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오네시모.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레몬, 그 다음 오네시모. 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원래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꺼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빌레몬의 신앙과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심지어 바울마저도 뭔가 어떤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레몬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빌레몬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있는 척하는 게 아니고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보면 믿음이 먼저 나와요? 사랑이 먼저 나와요?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요 순서잖아요. 또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할 때도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순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 순서를 좀 바꾼 것이에요. 그래, 믿음을 먼저 얘기 안 하고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갔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만큼은 사랑, 믿음 순서를 바꾼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 얘기를 꺼낼 거거든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 얘기 꺼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오네시모 용서해라. 너한테 죄를 짓고 도망을 쳤지만 지금은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해줘라. 오네시모가 갚을 거 있으면 내가 갚을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으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의도적으로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해당되는 대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5절 보세요. 주 예수, 그 다음 모든 성도, 두 대상이 나오잖아요. 다시요. 주 예수, 그 다음 모든 성도라는 두 대상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누굴 향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은 누굴 향한 것일까요? 믿음은? 아니, 오늘 본문의 5절에서만 믿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겠지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있는 척이 아니고 진짜 있는 겁니다. 자, 빌레몬은 주 예수를 믿었어요. 주 예수를.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빌레몬은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자,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세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거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주 예수예요. 근데 빌레몬은 그 주 예수를 자기 개인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주님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옛날에 빌레몬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걸 바꿔치기 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자,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레몬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만 영접하는 구원자, 구세주로만 자기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자,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 거지 뭐.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산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게 바뀐 겁니다. 그 옛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뜻하시는 게 뭐지? 이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근성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어서 수십 년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도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을 꺾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자, 안 변해갈 수도 있겠습니까? 자,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느릴 수는 있죠.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 많은 성도들은 안 싸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요. 이게 귀찮고 이게 힘들어서 안 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려고 처절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는. 그래, 주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이건 말뿐인, 그냥 말뿐인 신앙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빌레몬의 신앙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은 신앙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예요.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이게 빌레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서 길게 말을 안 해줘요. 그냥. 근데 굉장히 짧아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에요. 자, 빌레몬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빌레몬은 진짜 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는 것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6절에도 보시면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뭘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걸 막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눔을 무슨 나눔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나눔, 믿음의 교제. 이 교제와 나눔이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착하고 좋아가지고 막 나누면서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를 나누면서 자기 소유를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말뿐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누면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가면서 실제로 사랑한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빌레몬이었던 것이 빌레몬. 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주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데 말로만 정말 그럴듯하게 말할 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뭔데? 당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변할 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빌레몬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과 삶이 있는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요. 자, 다시요. 시작.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빌레몬을 보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 나눔을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빌레몬이 뭔가 자기에게 나누어주고 그걸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빌레몬을 보면서 빌레몬이 왜 저렇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지? 생각해 볼 때, 주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이구나. 저 빌레몬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평안을.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진짜라면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방식이죠. 주님의 방식.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과 삶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바울에게마저도 큰 유익을 줍니다. 그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또 다른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 평안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도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실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물론 주님이 위로가 되시죠. 예? 사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배신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배신을. 응?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가진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죽음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가 되셨겠지요. 근데 주님만 위로가 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빌레몬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성도들이 얻는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 바울마저도 또 힘을 내는 것이죠. 자기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그죠?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도 힘이 나고 또 용기를 내고 하는 것이죠. 자, 빌레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나눔이 있었던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고 바울마저도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 이런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뭔가를 해요. 바울이. 자, 4절 같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바울의 삶이었죠. 삶이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빌레몬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레몬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빌레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이 빌레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레몬이 이런 진짜 신앙과 삶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빌레몬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빌레몬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그 열매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빌레몬을 말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인데, 그럼 이번에는 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이런 진짜 신앙과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 이후에 빌레몬의 삶도 빌레몬이 뭐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빌레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신실해져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삶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빌레몬과 함께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기도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거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자체가 이거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사랑, 그 믿음의 나눔이 효과 있게 해달라고 하고 효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 아무리 그런 진짜 믿음과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것 자체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빌레몬의 신앙과 삶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사용하셔서 더 효과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빌레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봤습니까? 첫 번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고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어떻게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말만 뻔질하게 그냥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또 얼마나 많이 찾아요. 주여! 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맨날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실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 그런데 이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격과 성품과 삶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눔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 진짜 믿음이구나. 그 결과를 보고 아, 진짜구나를 거꾸로 되짚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 참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신앙, 진짜 신앙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이런 진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아, 그래서 진짜구나, 아,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양무리 교회는 아, 진짜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단 내가 진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이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주 예수를 믿게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진짜 주 예수를 믿는, 옛날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신앙에 따르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의 신앙을 따르는 삶이 더 효과 있게 해달라고, 뭔가 저들의 신앙과 삶을 통한 신실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